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순간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수많은 환경과 다른 상황을 접하기에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대비해 세세한 규칙과 법칙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그 상황을 직면하기 전에 준비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지혜의 길을 걷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내일 살펴볼 잠언 말씀 가운데 잠언 기자는 여러 삶의 영역에 대한 다양한 조언과 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그 잠언 기자의 지혜는 모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뜻을 그 상황 가운데 찾음으로 분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 길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여러 조언 중 조언과 지혜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다툼과 소통에 관한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정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르는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어떠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잠언 기자는 먼저 물질적인 부가 가득 찬 먹을 고기가 많지만 다툼이 있는 가정보다는 마른 떡 하나밖에 없는 가난함이 있더라도 화목한 가정이 더 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 슬기로움, 지혜가 그 사람 안에 있다면 주인의 가족인 아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으며 또 형제의 그 상속을 나눠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더 높은 가치, 부유함과 혹은 상속의 권한을 가진 형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화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큰 가치를 가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통해 이러한 화목의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께서 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연단하고 이 지혜로운 자는 그 연단을 주님 앞에 받음으로 통해 그 생활이 시시각각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침받아진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연단함을 받지 않은 악한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는 그들과 같은 이들과 어울림으로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재산을 가장 높은 가치로 삼고 그것이 자신의 가장 높은 기준이 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다른 사람들의 재산 없음을 멸시하고 조롱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조롱함이 되어 그들의 삶의 끝에는 형벌과 비참함이 있게 된다고 오늘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더 나은 삶의 기준을 여호와께 마음을 연단 받는 사람, 사악한 말과 거짓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 가정의 화목함과 지혜로움으로 신임과 존중을 받는 삶이 더 나은 삶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 사람들만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데 필요한 것의 1순위로 물질적인 풍요를 뽑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이 넘치는 민족 혹은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 덕목으로 삼았던 민족이지만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부와 풍요만을 추구하고 열심만을 얻었기에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물질적인 풍요로 바뀌어 버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바라보고 잘 사는 나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우리가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를 얻었지만 그것을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 연단받는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세상의 풍요와 다른 물질적인 풍요를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연단받는 삶을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지켜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잠언의 말씀에는 합당케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합당한 삶을 잠언 기자는 자녀가 부모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부모는 자녀 간의 그 깊은 관계에 있으므로 자녀가 그 거룩한 전통과 삶의 지혜를 이어나감을 자랑 삼는 삶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주제넘는 말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의 삶은 합당치 않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경쟁을 하는 삶을 권면하고 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 허물을 덮어줌으로 화평을 추구하고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모습관 가운데 이 합당함을 강조하는 잠언 기자의 말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삶 가운데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간통하는 합당한 기준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자신의 단편적인 이익을 쫓아가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지혜를 기준 삼아 그 기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과 전통을 넘겨주는 그 관계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고 또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게 되므로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합당하게 보시는 삶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축복된 삶임을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미련한 자와 총명한 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에 끼칠 수 있는 해악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이 미련한 자는 잔인한 사자가 보내짐을 당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며 그를 만나는 것은 새끼를 빼앗긴 화가 난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을 그 삶 가운데 초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함은 그저 나와 가치관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나의 생활권에 들이는 것과 그리고 단순히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내 삶 가운데 생긴 일들 가운데 그 사람과 같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나의 삶과 나의 가치관을 그들의 영향력 안에 놓음으로써 내 삶이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방법에 영향을 받는 것을 허락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돼서 지속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방법을 따라 삶으로 결국에는 그들이 받을 벌과 심판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잠언 기자는 이것을 경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들을 멀미함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잠언 기자는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하심을 기다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어길 때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악인에게 있고 또한 내가 직접 나가서 누구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임을 우리에게 이미 그 기준을 세워주셨기에 그 기준에 따라 우리에게 살아갈 것임을 말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기준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들었습니다. 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세상의 어리석은 길에 동화되므로 그들에게 주어질 심판과 벌을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다른 사람과 그와 같지 않은 사람과 차별되지 않은 가장 큰 다름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수정함을 삶의 곳곳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만들므로 우리의 삶이 그 기준에 따라 삶의 곳곳의 공간에서 시간에서 수정되어지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